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또 양한영 권사가 이제 2, 3시에 이제 눈은 좀 상처를 입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술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 잘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 집사님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냥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 집사가 아시는지 모르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생각 속엔 항상 있었어요. 저렇게 와서 부인이 앉아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 참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던 것보다 더 반가운데 마지막 인생을 함께 우리가 보내고 천국도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돌아보고 더 반갑다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는 주일 내내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이제 새벽 설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그냥 매일 걸 준비는 할 수 없고 이제 그날 전날 저녁이 되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 영역이 넓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라질에 우리 지교회 있죠. 우리가 도와주진 않지만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요.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장로, 존경받는 목사, 성도들 이렇게 돼 있고 LA에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뉴욕 이렇게 아틀란타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설교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밤 한 12시까지 성경 보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또 새벽 설교는 참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일보다도. 그래서 매번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잠언서를 그동안 좀 안 한 것 같아서 잠언서를 차게 하니까 1장이 나오더라고요. 1장에 딱 보니까 솔로몬의 권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이나 지방에 계시는 분, 해외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축복받고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장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뒤집어 보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는데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돌아가는 뭐 정치권이 매일 뜨니까 정치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0.7%의 역사로 나라를 바로잡아 주신 것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참 혼자 잘 해나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들이 되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악을 쓰는 것을 볼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자기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우리 선배들이나 또 그 외의 더 조상들은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을 위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 또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 많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런 국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himself,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돈과 명예와 권력 혹은 쾌락 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것을 획득하려고 애쓰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미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마지막에 관해서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입버릇처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열매처럼 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처럼 예배 잘 드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떠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된다. 손이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만지는 거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금은으로 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때까지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승표, 경표 잘 살죠? 우리 미로, 미정이, 호산이, 찬미, 그리고 또 지혜인가? 우리 얼마나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꼭 그거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열매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제일 먼저 고귀한 걸 해요. 그 다음에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부자들을 누가 감람나무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다, 그걸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은 너무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경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귀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는 정신적으로 둔할 뿐만 아니라 건방지고 무례하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요, 제가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주로 교육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촉구받았을 때 듣고자 하지 않으며 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식은 죄에 대해서 벌써 이미 마비되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일시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상황에 따라 유익을 쫓아 행동하며 즉각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갖다가 잡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모함과 시기하여 배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세상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이 세상, 그리고 물질적 만족과 육체적 쾌락이기 때문에 생명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피상적으로 볼 때 영리하고 재능이 있으며 두뇌 회전이 상당히 빠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며 행하는 것을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악에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현실은 냉혹한 거야.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욕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불의의 싹이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우습게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여러분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결국은 실패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자들에게 두려움과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 배구 시합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트에 14대 8로 우리가 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뒤집어서 16대 14로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역전승의 명수다. 우리 이번 선거도 그렇잖아요. 다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밤 12시까지도 졌는데 그게 넘어서 0.7%로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수다라고 말씀을 하면 그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지혜가 소리치며 그들을 불렀지만 이제는 그들이 부를지라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이 인간들에게 호련히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66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앞세우고 재림할 때는 아무리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돌이켜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내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악을 위한 열심,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위한 열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고 안일하였던 이 미련한 자들은 결국은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믿고 순종한 성도들의 받을 축복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고, 궁극적인 천국 가서 우리가 영생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으며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상 일 하기 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하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이러한 뜨거운 열심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불신자들을 위해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요해 보이며 지혜로워 보이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또 경외하는 자들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속에 속하여 살도록 유혹받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뭐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혜롭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세상을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외하는 자들도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속하여 살도록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자의 결국이 패망하여 부끄러운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귀 기울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지키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의 생활을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는 소리 수고한 대로 먹고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된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서 정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했도다.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하교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들을 지킴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 살아나가면서 지혜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실패하고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